정보의 홍수 더미 속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 언론사는 마치 뉴스를 찍어내는 공장 같아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듯이 끊임없는 새로운 소식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은 그것을 소비하고 있죠. 기사들은 특종과 뭔가 대서특필할 그런 기사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할 때 느끼는 점은요, 신선도 그리고 유통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뉴스로 대치되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첫 일과는 예전에는 신문을 펼쳤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화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매일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결코 접할 수 없는 헤드라인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상관없이 뉴스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런 뉴스의 시대, 충격적인 소식도 하루면 묻혀버리고 마는, 보세요, 이 한 주간에 혹은 한 달간에 지나온 우리 한 해 동안의 10대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게 언제였더라 할 정도로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 정말 충격적이고 신선한 뉴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 사회 관련 기사보다도 파급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은 물론 최신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지는 않아요. 유행에 민감한 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소식과 정보보다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 뉴스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 뉴스의 내용은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대본 그대로를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역사가, 이 장구한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서 이 성탄의 소식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만약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고작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인물들의 한편에 선 정도의 위인이라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것을 재현할 가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현하는 이 복음의 드라마는요, 그 주인공이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를 성인이니 혹은 훌륭한 스승이니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인류의 어떠한 위인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이 말, 이것을 선언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현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누구시기에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그는 미치광이이거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C.S. 루이스는 그 다음에 강조점을 둔 거죠. 이것이 진실인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좋은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말은 나는 예수는 좋다, 그분은 뭐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저 좋은 분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싫지만 예수는 좋다라고 말할 때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런 정도예요. 좋은 분, 괜찮은 분, 나쁘지 않은 분. 그런데 성경 그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흑과 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좋고 좋은 분 정도로 추앙해서는 안 되고요, 이분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고, 우리가 역사상 계속해서 이 날을 반복하면서 허다한 정보의 더미 속에 별 가치 없는 뉴스거리들에 파묻혀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누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빠른 성탄의 기사를 접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당일의 상황,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엊그제죠.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이 다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담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온몸으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우리의 재능,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죠.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야말로 기막히고 정말 놀랍고 극적인 복음의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성탄의 복음을 그저 우리 안에만 담아두면 되겠는가? 이 성탄의 복음이야말로 이웃한 이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저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특별한 구매 전략으로 사고 파는 이런 소비로만 이 날들을 보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성탄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가장 귀한 기회라고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온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충실하게 이 첫 성탄의 현장, 누군가 밀착 취재를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첫 대목에서부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이들 부부 산딸 끝에 곧 해산할 지경이 이르렀는데요, 편안한 조산원은 둘째치고 거할 거처조차 구하지 못하였으나 빈방이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 문을 열어줄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의 리얼한 상황은요, 오히려 꾸며내고 각색된 소설보다도 더 끔찍할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출산의 현장이라는 건 사선을 넘나드는 자리였죠. 위생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를 놓다가 명을 달리한 여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편안한 공간이 아니에요. 짐승들의 축사에서 출산을 경험한다는 건, 이건 목숨을 내놓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 수태고지를 할 당시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였죠. 마리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보세요. 수태고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마리아는 명실상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의 이야기는 은혜 받은 그 마리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 일이었고, 심각하게는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그 존재를 임신했어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능력이 임하여서 기적이 잉태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요, 구할 방조차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분은 나실 때 편안한 요람 하나 없이 말들의, 소들의, 가축들의 여물통을 자신의 침대 삼아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성탄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가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 극과 극의 대조 속에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일 곳조차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게 성탄의 복음이 담고 있는 리얼한 메시지예요. 꾸며내지 않는, 성화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그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아들 예수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출생하였던, 우리는 그날을 성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볼 때 이 실화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의 현장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하는 그 첫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교환.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고 낮고 천한 우리가 그 덕분에 존귀하게 되어진,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거. 하늘의 왕자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었고 이 땅의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거룩한 교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탄의 현장,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부족하고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탄생을 자처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다른 세상과의 다른 방법이죠. 요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출생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금수저니 흙수저니 운운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편만한 이해이죠. 거기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높다란 장벽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절벽을 경험하는 한탄과 혹은 타자에 대한 부러움이 섞여 있는, 원망과 질투가 섞여 있는 이런 표현, 이것이 이 세상의 팽배한 구조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빈약한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빈곤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장 초라한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원망 없이, 사회에 대한 불평 없이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불쌍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낮아짐 자체가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탄생의 현장을 전해줄 때 어쩐 동정표를 구하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천사가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극빈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 그러나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스스로 낮아지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좀 비껴서면 이것이 진정 복음인 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소유가 존재를 대변하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이러한 존재감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느끼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 비껴나게 되면요, 바로 이 성탄의 현장, 지극히 낮은 곳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놀랍도록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이제 이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 찢겨진 인생들, 상한 인생들, 누구든지 오라 하시려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누구도 예외,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소식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탄생이 모든 인생들에게 노크하는 구원자의 노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 앞에 태생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흑과 백의 차별은 없습니다. 지역의 구분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 죄인인 줄 아는 누구라도 온다면 복음은 그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탄의 복음 앞에 누구나 환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다면
그에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 선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잔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성탄의 현장이 아무리 낮고 천하의 자리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로부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도 사람들은 허한 가슴을 달랠 길 없어서 TV 채널을 돌립니다. 몇 분짜리 개그 프로를 보면서 껄껄 웃어댑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살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충동적이며 마약 같은 중독적인 이 기쁨은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기쁨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될까요? 아담의 죄가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기쁨의 낙원, 에덴이라고 불리는 그 기쁨의 낙원으로부터 인류가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에서부터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모조품으로 기쁨 아닌 기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질병의 치유, 신락원의 인생들에게 다시 낙원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놓으셔야 가능한 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누구든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특권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기쁨은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도,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가 어찌할지 까맣게만 보이는 청년들에게도, 가정의 경제가 정말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가게의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덥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즐거워하는 이 날이 이 성탄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인생의 365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 예수 탄생의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되리라는 이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련히 베풀어진 하늘의 잔치, 축제, 그 현장에 천군과 천사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평화, 성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축복입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 구약 사무엘의 시대의 절망이란 다름 아닌 영광을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사로서 등극하기 전에 옛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시대가 쇠하게 되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절정에 이르면서 한 아이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신기하게 특이하게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이 소식을 접하자 엘리 제사장은 고꾸라져 즉사하고 맙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의 즈음에 며느리가 난산을 경험하면서 죽기 직전에 놓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풀이하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아담 이래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지 못하여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제한된 대상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짧고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막될 영광의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회복될 그 영광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개막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회복된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울려 퍼진 영광의 찬송은 또한 땅의 평화를 선언합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그 평화. 여러분, 우리 한민족, 이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맛보는 평화가 얼마나 임시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주는 임시적인 평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논리는 여전히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와는 정반대로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가고 내전과 무혈전쟁이라고 말하는 경제의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이 시대를 샬롬의 시대가 아닌 엔샬롬, 평화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한 휴전 상태의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종전의 선언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등진 채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과 다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노는 시대,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그 손을 넣어도 해로움이 없는 시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시대가 그런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불화와 다툼의 영원한 종전이 선언된 것,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 사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나 외교 협상의 방식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그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다시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의 키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관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소망할 때 다시금 우리는 이 성탄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핵이 상존하고 여전히 위협이 등등한 이 한반도의 위기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에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의 찬송이 드높여지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숨죽여서 탄압과 핍박 속에 가려진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것 같은 그 영광의 찬송을 목 놓아 외치게 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이 민족 가운데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너무나 빨리 성공으로, 너무나 빨리 세상에서의 변화로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현실의 삶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았다 하여서 그녀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여전히 암담하다고 말할지라도 그분은 평화의 왕, 영광의 회복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고 그분을 향한 찬송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이 기쁜 성탄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빛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면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빛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모든 어두움 물리치는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우리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선포합시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을 입었습니다.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반가운 성도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화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묘목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이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세상에 버림받고 찢기고 상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위대한 탄생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소외받고 이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는 인생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구미 저녁에 기쁨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와 돈의 논리로 억눌렸던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 땅에 성탄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성탄의 복음이 외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날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